오늘은 7월 19일 연중 제16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츠폰 앞 비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소유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젊을 수도 없고 늘 어릴 수도 없어요. 시간은 인생의 과정입니다. 즉 소유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점점 어때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소유하는지를. 그래서 존재와 소유라는 것은 반드시 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존적인 거예요.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거지 소유를 위해서 존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존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는 뭐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거죠, 내 거. 누가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금씩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거 건드는 거 기분 나쁜 거죠. 누가 내 돈 뺏어가면 좋아요? 싫잖아요. 누가 내 영역 침범하면 좋아요? 싫잖아요. 누가 내 사람 뺏어가면 좋아요? 이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죠? 시기, 질투, 못마땅함,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앞이 가리워집니다. 듣지도 않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실패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내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돈을 빼앗긴 것처럼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죠.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렇다라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뭔가 상실감을 느낄 때 마음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실을 두려워하죠. 상실을 불편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분명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광야를 떠돌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이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유라는 거죠. 예전에 누렸던 것들, 내가 가졌던 것들이 박탈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그리워해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죠.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잖아요. 그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예전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든 무엇이 그르든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내 것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나만 모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세요. 즉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표징을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고 싶어서 그 표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아니 보여주시지 못한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즉 표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믿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증명해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했을 때 믿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명하라고 하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분명히 못할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합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이것뿐이 없다. 많은 표징을 요구하지만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의 표징만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은 뭐였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니네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땅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표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차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베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왜? 그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방에서 솔로몬에게 온 여왕이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남방 여왕은 왜 솔로몬을 찾아왔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지혜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다? 회개한다는 거다. 회개는 무엇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존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가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왜 소유하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멀리 보라는 거죠. 더 넓게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갇혀서 그냥 자신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눈 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참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분명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소유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좀 두렵지만 그래도 그분을 향해 있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를 향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뭘 버리는 겁니까? 소유를 향한 내 마음을 자꾸만 버리는 거죠. 버릴 만큼 버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듣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정말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지키려고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에는 허무함, 절망감만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러니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고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불어오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받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hum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